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1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8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이셨다면 벚꽃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벚꽃이 피면 이제 봄이 완연해 온 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아마 그런 비유를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오실 날이 임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오늘날 근래에 와서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라 언제부터 이 말씀은 늘 그 시대의 메시지였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신 이후부터 이제 추수때가 되었다. 내가 추수하러 왔다. 그래서 그 추수의 일꾼들을 불렀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었죠. 그 제자가 추수하는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이 바로 추수하는 사람이었던 것이고 이제 일꾼을 보내어 달라. 그 추수의 마지막 때가 임박해 오기 때문에 이제는 온 세상을 빨리 추수할 수 있도록 그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이 메시지는 그때 이후로 모든 세대의 이 메시지는 그 시대의 메시지로 전파되어야 한다고 마지막 절에서 37절에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너희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통하여 나를 믿게 될 그 성도들에게도 하는 말이다.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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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날은 더더욱이 말세의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는 이때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깊이 사무치는 말씀으로 오늘날 우리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다가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고 무엇이 그럴까요? 2000년 동안도 안 오셨는데 설마 우리의 때에 요 7, 80년 때에 오실까? 아마 우리 때도 안 올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자는 자들이에요. 깨어있는 자들의 사명은 깨우는 것입니다. 깨어있어라. 주님의 명을 받아서 우리는 깨우는 일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깨우는 자가 없는 세상이 어둠의 땅이고 진리가 사라진 땅이고 캄캄한 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이 어둠으로만 덮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시대마다 선지자적 사명을 맡은 자들을 보내셔서 어두운 세대, 캄캄한 세대를 깨우셔서 빛을 뿌리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도록 외치는 자들을 그 시대마다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를 이제는 당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히도 오실 날이 가까이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고 깨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 2주 전부터 우리는 말세를 당한 성도의 자세라는 이 제목하에 두 번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말세를 당한 성도의 자세 세 번째 마지막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냐면 말세를 당한 성도는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의 완성이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잃었던 땅과 백성을 되찾고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에 귀환하셔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일할 날이 가까이 다가왔는데 그것을 복음의 완성이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그 복음의 완성을 위하여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첫 번째 주에서 말씀드렸고요.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복음의 역사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복음의 도구가 되라. 중요하고 기묘한 일을 맡기실 때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손을 드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런 복음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깊이 알 때에 바로 이 자원하는 심정이 나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창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 이것을 깊이 깨달은 자만이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할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서는 이사야 선지자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 보좌를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나 같은 것이 뭔데 내가 죄인 중에 거하는 이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그 보좌를 본단 말인가. 나는 죽었다.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했을 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숯불로 그의 입술을 찢어주셨던 그리고 그를 살려주셔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앞에 감동하면서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저요 하나님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사제의 은총을 받았으니 그 큰 사랑을 받았으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나서고 그리고 이사야 20장에서 참으로 민망한 사명을 그가 감당했다 그랬어요. 벗은 발 벗은 몸으로 3년 동안이라 그렇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외칠 때에 제가 지난주에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할 때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바벨론이 아니라 그 아수르가 제가 설교를 다시 들어보니까 제가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사야가 외칠 때 누가 이제 쳐들어 오려고 하는 시기였냐면 아수르가 이제 쳐들어 내려와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알고 이사야가 외쳤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했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외교적인 도움을 청했던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상황을 보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그 이방 나라에 가서 도움을 청하느냐 하면서 너희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도움을 청한 저 애굽 사람들도 이사야처럼 벗은 발 벗은 몸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끌려가게 되리라 이렇게 예언하라 이렇게 선포하라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서 3년 동안이라 그렇게 외치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두 번째 신약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가 되었던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았고 하나님의 앞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구원자라는 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알고 죄인 중에 괴수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던 자기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불렀다는 이 사실을 알고 그가 감동하여서
주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 사랑에 감격해서 평생을 복음을 위하여,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그의 생명을 내려놓고 달려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잘 나와 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복음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복음의 도구가 되어서 자기를 온전히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심히 적어요. 사도 바울처럼 생명을 들여서 배가 파선하고 굶고 잠 못 자고 곤장을 맞고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있어도, 감옥에 갇혀 있는 일이 있어도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그가 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 거예요.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자기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복음의 도구, 순교의 단에 들어갈 수 있는, 들여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고 복음의 도구가 되려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얼마나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그것을 아는, 우리를 아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가운데, 설교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며 내가 누군지를 깊이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고 내 생명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것을 헌신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헌신은 내 것을 누구에게 희생하면서 드릴 때 그것을 헌신했다, 바쳤다. 그렇지만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의 말씀은 우리가 누군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율법에 의해서 죄인이라 저주받을 자라 선고를 받고 마귀에게 끌려서 지옥의 형벌 속에서 영원히 고통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저주의 타겟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용서받고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그분을 닮아가는 일, 오늘은 주제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이 땅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구원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쭐 때 나의 복음의 역사에 동참해라. 내가 이루고 있는 이 복음의 완성을 위하여 네가 도구가 되어줄 수 있겠니? 그렇게 물으실 때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손을 들고 나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이제 오늘 세 번째로 말세를 당한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세 번째로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고 복음의 도구가 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안으로 내실을 기해야 되는 거예요. 밖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는 일을 하되 항상 안으로는 뭘 해야 된다고요? 내실을 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형상을 내 속에 하나하나 새겨가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내실을 기하지 않고 바깥에 사역하는 일에만 열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내 속에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리고 반대로 나만 살피고 내 자신에게만 집중해서 살아가면서 외부로 전혀 주의 일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안으로는 내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듬어가고, 그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내 속에서 성령님이 그 일을 행하고 계신데 기꺼이 나를 드리는 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잘 다듬어 가실 수 있도록 내 심령을 옥토로 만들어 놓는 일,
여러분, 농부가 땅을 기경할 때 딱딱한 땅을 기경하기가 쉽습니까? 비가 내려서 촉촉히 젖은 땅이 기경하기가 쉽습니까? 후자지요. 비가 내려야 되죠. 그래서 농부들이 비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심령에서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을 갈아서 하나님의 성품 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실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담비가 내려서 항상 촉촉하게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은혜의 담비가 내리는 곳에 내가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자리고 찬송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고 말씀을 듣는 자리예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님 그것도 하나님이 하세요. 나 집에 가만히 있을 테니까 막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을 막 주셔가 내 발을 움직여서 교회로 이끄소서. 나는 기도 안 하기 싫은데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손을 모아 주소서, 무릎 꿇게 하소서.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준비를 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라. 구원은 내가 일방적으로 너희들을 구원을 시켰지만 너희들이 변화되어서 내 형상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그 일에는 이 성화의 과정에는 너희도 동참해야 된다. 하나님 뭘 해야 되는데요? 은혜의 자리에 나오기를 힘써라. 그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거란다.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란다. 은혜의 자리에 나오라는 거예요. 은혜의 담비가 내리는 곳에 항상 너희들이 존재하도록 노력해라. 그것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누가 유혹하고 뭔가가 방해를 하더라도 안 돼.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곳 예배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을 거야. 그래서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들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질 때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을 다듬기가 수월하신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않고 세상에서 저렇게 어울려 살 때에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귀찮아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저 하나님의 나라도 소망하지 않고 그렇게 살 때 우리 마음은 강팍하고 목이 곧은 자로 변해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심령을 다듬고자 해도 놓아라고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요. 완악한 마음이 생겨요. 누구처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던가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목이 곧은 백성. 아무리 훈련하려고 그래도 뻣뻣해가지고 강박해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10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시험했던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이 곧은 자가 되면 안 되느니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 기록을 성경에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잘 다듬어 주시기를 소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문득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인생의 짐은 무엇이었을까? 느닷없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제일 지기가 힘들었던 그 짐이 무엇입니까? 각자 나는 이 짐이 너무 무거웠어. 나는 가정을 이렇게 부양하기 위해서 이랬던 것이 제일 무거운 짐이야. 나는 이런 것이 내 인생에 가장 힘들었어. 내가 견디기 힘들었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가장으로서 소년 가장 노릇을 했던 게 지금 생각하면 참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근데 오늘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것보다도 더 제 삶에 무게로 다가와서 저를 짓누르고 힘들게 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더 담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잘. 그래서 괴로워하고 회개하고 울고 또 몸부림치고 했던 그 삶들은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제가 지고 살았던 그 삶의 무게보다도 이 고통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고통이었어요. 지나고 나니까.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지고 있는 이 삶의 무게.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본받고 싶다. 나의 신랑 예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고 싶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앞에 나타나실 때, 내가 그분 앞에 이제 나타날 때,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그분 많이 닮은 모습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는 편하지 않는 삶의 무게로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벗어버리고 싶지도 않아요. 오히려 기도할 때 더 그런 마음 간절하게 해주소서. 주님, 더 그런 마음 간절하게 해주시고 더 눈물을 주셔서 어서 속히 하나님의 형상,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형상을 되찾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해주소서라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여러분도 동일한 그 짐을 함께 가지고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그 짐은 얼마든지 져야 돼요. 그 짐을 안 지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다른 짐들을 주세요. 왜? 내가 정작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향한 이 거룩한 것을 향한 신령한 것을 향한 짐을 여러분 항상 지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변화되어집니다. 변화되어집니다. 매일매일 지고 있어야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즘 TV에 보니까 노래하는 무슨 프로들이 많지요. 트로트 가수들, 가수가 아닌 사람들인데 가수처럼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전문가가 아닌데 전문가 못지않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삶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매일매일 오랫동안 그 일을 해왔다는 거예요.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즐기면서 노래방에 가서 시간만 나면 노래하고 설거지하면서도 노래하고 그 일을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프로답지 못지않는 그런 실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가져야 되는 마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닮고 싶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싶다. 이 마음을 꾸준히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자기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본받는 것. 이것이 우리를 영원히 그 품에 안아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 이 일 해라 저 일 해라 그것 바라지 않으세요. 내 형상을 회복해라. 나와 영원히 살 내 자녀들아 너희 속에 잃어버렸던 내 형상을 되찾고 너희들이 가져서는 안 된 마귀의 것들 어둠의 것들은 다 도려내고 나를 만나자.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이 소원을 우리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누구를 본받는 자 되라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래요. 사람들이요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저 세상의 사람들이 저렇게 악을 행하고 거짓과 술수와 계계를 행하면서 저렇게 살까요?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인간의 제일 중요한 우선적인 갈망과 소원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자기의 소욕대로 이 첫째 아담의 후손된 그 죄인된 그 마음의 소욕대로 즉 기대대로 소원대로 마음대로 육신을 쫓아 살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 닮아야 되는데 하나님 닮아야 되는데 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저들은 전혀 죄책감이 없는 일도 우리는 괴로워하면서 슬퍼하면서 눈물 지으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짐이라고요. 그러나 그걸 벗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게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는 길이에요. 매일매일 이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소원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발전이 없고 성숙이 없습니다. 매일매일의 갈망, 이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내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고요. 그렇죠? 태산을 쌓을 때
삽으로 한 삽을 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하나하나 작은 것이 쌓이는 것의 중요성을 알아야만 나중에 큰 열매를 우리가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다가 적용해야 된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을 거야. 나는 예수님의 나의 신랑의 형상을 내 온전히 이룰 거야.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을 이 땅 위에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냥 영혼 구원시켜서 천국 데려가는 것이 그게 구원의 완성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 이 지구 땅 위에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범죄 전에 그 아담과 하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그들과 같은 존재들로 이 지구 땅을 채워서 피조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인생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늘에 있는 저 천국에 있는 저 존재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창조주 안에서 통일이 돼서 온 이 세계가 온 우주 만물과 저 하늘나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가 찬송으로 고동치는 그 세계를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 갈망, 이 소원은 절대로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을 때 쓸어버리고 싶었지만 노아의 가족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남은 자로, 이긴 자로. 왜? 다음 세계에 또 심어야 되니까, 씨앗으로 퍼뜨려야 되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후손이 또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들로 또 무리를 이룰 때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리고 또 한 사람을 또 불러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왜 그 민족, 그 후손들을 만드시나요? 이 땅에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로 가득 채워서 이 땅에 하늘에 이루어진 나라가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완성하실 때까지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또 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그들을 진멸해버리고 다시 또 그런 존재들을 다시 만들라 그랬잖아요. 모세에게, 모세야 이들을 내가 진멸하고 너를 통하여 민족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나 모세가 2번이나 거부했습니다. 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10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고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 원망불평할 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쟤들 진멸해버리고 너부터 다시 시작하자. 내가 긴 세월을 기다려서 만들었지만 쟤들 보니까 싹시 노랗다. 다시 시작하자. 거룩한 씨앗이 필요하다. 모세야 너를 닮은 후손들 다시 만들어서 내가 다시 세울 그 땅에 심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하시려고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 패역한 무리들 가운데서 남은 무리들을 불러내셨죠. 그곳에 아주 좋은 씨앗이 하나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저를 목이 고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주 좋은 씨가 하나 있었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여럿을 가리켜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이라 씨라 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을 두고 그 씨라 하였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씨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목이 고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남은 자 거룩한 씨앗들을 불러내셨죠. 그들이 예수님의 12제자였고 또 사도 바울을 불러내어서 거룩한 씨로 남은 자로 삼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보내서 이 지구 땅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역을 지금까지 하시고 계셨고 예수님이 이제 끝이 다 와간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나의 왕됨을 거부하는 자들은 내가 다시 이 땅에 와서 마귀를 진멸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잃어버린 내 땅과 내 백성을 되찾아서 내 나라를 건설할 때에 나의 왕됨을 거부하는 자들을 내가 심판해버리리라. 누가복음 19장 2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 이제 곧 오십니다. 이 잃어버린 땅과 백성을 되찾아 에덴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서 하늘에 이룬 뜻을 땅에 이루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던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때가 임박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을 땅에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7절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을까요? 혼자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려고 그랬죠. 예? 그것도 맞지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어디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인간들이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왕의 모든 것의 왕이시고 인간은 대리왕으로서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의 이상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통일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로 그렇게 자꾸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 인간 왕이 있고 그 밑에 자기 백성들과 피조물이 복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상형의 나라로 여기시는데, 다윗도 완전한 왕인가요? 아니죠. 가장 근접한 왕이지만 그러나 완전한 왕은 아니라 이제는 누가 오신다고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조상 다윗이 12지파를 통일해서 한 나라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지구 땅 180개 가까이 나눠져 있는 이 지파들, 원래 이 땅은 누구 땅이에요? 중국 땅이에요? 미국 땅이에요? 카나다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이라고요, 이 땅이. 그런데 인간 왕들이 자기 땅인 것처럼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왕의 왕, 이 땅의 주인이 다시 오셔서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이루시리니,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 열왕의 때에, 수많은 왕들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이루시리니 다윗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리라. 에스겔서 34장 23절 24절에, 에스겔서 37장 24절 25절에,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이룰 거다. 그리고 거기에 누가 왕이 되게 한다고요? 다윗이 왕이 되게. 다윗은 죽은 지 오래됐는데요. 바로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다윗아, 너의 후손이 내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히 통치하게 할 거다라는 예언을, 언약을 성취하시는 나라라고요, 그게. 다윗의 후손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180개 가까이 나눠져 있는 이 지파들을 하나로 통일해서 한 왕이 다스리게 하는데, 완전한 왕이 온다는 거예요.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을 우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부르는 거고, 그분의 통치로 말미암아 이 땅은 공의와 정의가 흐르고, 에덴 동산에서 이 왕이었던 아담에게, 여러분, 우리는 이 아담의 신분이 세 가지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예수로 오시면 되지 왜 그리스도로 오시냔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냔 말이죠. 그냥 예수로만 오셔도 구원자가 될 텐데,
그죠? 왜 예수 그리스도로 오냐면 바로 아담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적 신분이에요. 뭐라고요? 왕, 제사장, 선지자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 아담이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도 그리스도로 오셔서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우리의 신분, 왕, 제사장, 선지자를 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회복해서 그에게 오는 자에게 구원을 줄 뿐만 아니라 예수로서, 그가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에덴의 나라에서 다시 왕의 직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가 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하리라. 너희 왕적 신분이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나라가 완성되고 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 땅에서 왕노릇하던 자들이 왕의 신분을 가지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에덴은 이 땅을 되찾는 이 일, 인간이 다시 왕이 되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못 믿을 것을 믿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 말을 사도 바울이 했었죠. 주님을 만난 일, 부활을 얘기하고 하늘나라를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너의 지식이,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답답했어요. 이보시오, 내가 미친 말을 하는 게 아니요, 내가 못 믿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요, 진짜 그런 일이 있어. 부활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이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어. 그분을 섬겨야 돼요. 내가 못 믿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울부짖었던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못 믿을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졌단 말이에요. 저주받았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이대로 있지 않아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처럼,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다. 망가진 세상을 원래대로 돌려놓겠대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믿어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예, 하나님, 저도 믿습니다. 어서속히 그 일을 이루셔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그 나라 이루소서. 왜 예수님은 그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늘에서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나라가 임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홀로 거룩하다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것을 이루시려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갈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어서 오셔서 받으셔야 할 창조주의 영광을 받으시고, 어서 오셔서 받으셔야 할 구세주의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소서. 왜 이 땅에 잠시 있다 없어질 인간들이 영광을 받고 그들이 누리고 그들이 차지하고 삽니까? 이 지구 땅,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 인간의 것도 아니고 마귀의 것도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분이 어서 오셔서 그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이 안타까워야 되고 답답해야 되고 빨리 그날이 오기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목격자 K라고 하는 그 유튜버가 박근혜 대통령이 병원에서 이제 나와서 자유의 몸으로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사저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했던 것처럼, 왜 그 사람은 그것을 보기 전까지는 늘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저분이 왜 저러고 있지? 왜 저러고 있지? 빨리 자유의 몸, 건강한 몸이 돼서 행복하게 살아야 될 텐데 그걸 기다리다가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그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그 양반은 그런 기쁨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고요. 우리도 그 기쁨의 눈물을 감춰둬야 돼요. 그 전까지는 안타깝고 분하고 그 나라를 이루어드리고 싶은 간절함의 눈물은 지어도
기쁨의 눈물을 아직 흘리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그 큰 기쁨의 날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언제 그 기쁨의 날이 옵니까? 이 귀신이 큰 날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왜 벌써 오셨냐고. 그들에게는 큰 날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슨 날이 있죠? 큰 날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이 회복되고 마귀가 멸해지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이 되찾아져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날, 모든 인생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왕이여, 우리의 주인이여, 우리의 구세주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날이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이고, 그분에게도 영광의 날이지만 기다리는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 날까지는 우리의 기쁨의 눈물을 우리는 숨겨둬야 돼요. 이 땅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기뻐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즐거움의 눈물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 우리의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의 악들을 다 척결해버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에게 빼앗겼던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되찾아서 그 영광을 되찾아서 보좌의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다윗의 통일 왕국에 앉으실 때 우리는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만세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 만세라고 외치는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그날을 기다리십니다. 우리도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야 돼요. 그게 성숙한 하나님 백성의 갈망이고 기대입니다. 누군가는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보세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들이 가득 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 주님은 바로 이 나라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으로 가득한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이 가득한 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가득한 나라를 보기 원하신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통하여 이 지구 땅에 있는 저 불신자들, 이방인들도 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 그것을 신약적으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만드는 것. 1차적인 이들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 지구 땅에 퍼져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방인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만드는 일. 그래서 큰 이스라엘을 만드는 일이죠. 그게 복음 역사예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그러면 저들의 사명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법이 없는 자들에게 법을 줘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한 민족을 이루자, 한 나라를 이루자. 그래서 이 지구 땅이 하나의 이스라엘이 되는 것으로 세상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통일이 되는 거라고요. 그 사명을 저들한테 주었건만 저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도 모르고 그분이 생명의 말씀인 줄 모르고 그분을 모셔드려야 되는 줄 모르고 모세의 율법이 그게 단 줄 알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저 무지하고 목이 고든 자들 중에서 남은 자들을 불러내셨다고. 얘들아, 너희들은 저들처럼 하지 마.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누가 뽑혔다고요? 12제자와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그 제자들이 뽑힌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뽑혀서 그리고 이방을 향하여 흩어져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사마리아와 유대와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이 뭐예요? 내 백성 만들어라. 이스라엘 백성 만들어라. 내 법을 가진 자들 만들어서 내가 장차 이 땅에 올 때에 온 세상이 내 나라가 되게 해라. 그 일을 예수님이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신 목적이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한 자기 백성 만들려고.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전 세계를 거룩한 백성으로 채우시려고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다 백성으로 삼다. 원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가르쳐서 교육하라. 뭐로? 제자로, 백성으로. 내가 만왕의 왕으로 올 텐데 내 백성을 만들어 놓아라. 너희들이 1차적인 백성이니 가서 내 백성들 만들어 놓아라. 어디 가서요?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 그랬다고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것을 모든 민족이라고 표현해 놓은 것이고,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나라, 백성, 방언, 임금들에게 가서 외쳐라.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초림의 주님을 전하라 그러셨고, 계시록 11장 9절에 가면 이제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온 만방의 나라, 백성, 방언, 임금 가운데 가서 외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초림의 주님은 저 제자들이 했고, 이제 재림의 주님이 오신다는 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은 이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입혀서 그렇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게 했듯이 이제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이 지구 땅을 한번 휩쓸고 지나갈 것입니다. 이 시대에 재림의 주님을 증거할 종들을, 제자들을 불러서 그 신을 입혀서 전 세계를 다니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누구한테 들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에 제가 힘있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간 구원의 목적은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소망을 뭘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으리라. 이게 말세 성도가 가져야 될 소망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형상을요?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리라.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뭘 입으라는 거예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거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것을 입으라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말세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믿는다면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본받고 싶다. 그 갈망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게 말세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회복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못한 사람요?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지게 하겠다. 원수된 우리를. 그리고 그들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내가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화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작업 들어가는 겁니다. 그 작업이 뭐라고요? 거룩하게 만들 거다. 너는 흠도 점도 티도 없이 내가 만들 거야. 왜? 장차 나와 영원히 함께 살 내 백성이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반드시 그렇게 만들고야 말리라.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자, 화평을 이루었죠? 21절에 그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알아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구나, 나 구원받았다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그 다음 것에 깊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무슨 작업이 들어간다고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내가 지금부터 너를 이제 만든다라는 이 자세를 잘 안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그것이 바로 신의 성품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무슨 성품요? 신성한 성품. 전에 성경에는 신의 성품이라. 우리를 향한 기대가 어느 수준이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우리의 나날이 어깨가 무거운 거예요. 이 단계에 도달해야 되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이 갈망을 붙들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의 어깨가 무거운 거예요. 벗어버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벗으려고 그러면 또 입히시고 또 올려놓으시니까 벗어버릴 수도 없는 이 삶의 무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자 하는 이 갈망이 우리에게 무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즐겨야 되는 거예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 어차피 하나님이 이거 안 벗겨주실 것이고 포기 안 하실 것 같으면 내가 적극적으로 그러면 이 일에 동참하자. 하나님 빨리 해주세요. 자, 여기 있습니다. 빨리 해주세요. 매도 빨리 받는 게 좋다고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나를 다듬어 주세요. 나의 몸을 쳐도 좋고 나의 가정 환경을 쳐도 좋고 어떤 일을 하셔도 좋으니까 내 속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속히 이루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차원에서 나오는데 이것저것 칠까요? 아니요. 어렵게 이것저것 막 힘들게 할까요?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나오니 야, 내가 그래 할라 했더니만은 안 되겠네. 알겠다. 자원에서 네가 나오니 내가 빨리 지금부터 수술 들어간다. 자, 좀 아파도 참아라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수술하기 시작하신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수술은요. 한 번에 하나씩만 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니까 간도 안 좋고 폐도 안 좋고 어디 여러 데가 안 좋아요. 그런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함께 다 할까요? 하나씩 할까요? 하나씩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한꺼번에 다 해버리면 체력이 따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에서 낫고 나면 이제 그 다음 거 합시다. 또 건강 회복해가 이쪽 거 수술하고 좀 낫고 나면 자 이거 들어갑시다. 그렇게 해요. 눈도 그래요. 백내장 수술하면 한쪽 하고 나서 좀 있다가 이것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하나씩 다듬어 가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 나의 뭐를 지금 하나님 다듬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감각을 가지고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이걸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알아야 빨리 그게 변화되어집니다. 우리 속에 회복해야 할 하나님 형상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우리 자세한 이 내용들은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예수님의 성품이구나. 이것을 알고 묵상하시면서 이것이 내 속에 잘 맺혀지고 있는지 뭐가 부족한지를 살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생겨나느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거저되는 거예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더욱 힘써서 이것을 이루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오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더욱 힘쓰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조각품은 깎여 나감의 결정체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조각품이 있죠? 그냥 아름다워진 게 아니고 어떻게 되었다고요? 깎여 나갔다는 거예요. 깎여 나가고 깎여 나가서 아름다운 조각품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붙어 있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죄된 것, 어둠에 속한 것, 마귀에게 속한 것들이 생각부터 입술, 우리의 온몸에 다 습관 속에, 삶의 흔적 속에 묻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으로 이걸 이제 깎아 가십니다. 너 너무 교만해.
이거 깎자. 너 욕심이 많아? 깎자. 너 시기 질투가 많아? 이것도 깎아내자. 그래서 우리를 불 속에다 집어넣어서 잘 안 벗겨지는 거는요. 불 속에 넣어가지고요. 달궜다가 찬물에 넣어가지고요. 그래서 망치로 두들겨가지고 뿌리까지 뽑아내신. 우리 하나님 대충 안 하세요. 뿌리까지 뽑아내신다고. 그래서 하나님 너무 아파요. 그만하세요. 하지 마세요. 잠시 봐줬다가 다음에 또 해요. 그러니 아예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싶거든. 예, 하나님 뿌리 뽑으세요라고 아예 내미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이 편해요. 지금 당장 힘들다고 좀 놔두세요 그러죠? 그럼 알았다. 다음에 하자. 다음에 끊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뭔가 훈련시킨다고 느껴지시면 하나님 빨리 해주세요. 기꺼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빨리 성숙되어집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이 사도 바울은 밖으로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안으로는 뭘 했다고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싸움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 싸움을 그도 계속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러면서 밖으로는 힘있게 복음을 전하면서 안으로는 자기 내실을 다지는 이 싸움이, 성화의 싸움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얘기를 합니다. 그 후배들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완성했다고 얘기하지 않죠.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고 있다. 너희도 나처럼 나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가는 일에 함께 나아가자 이렇게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 믿음의 사람 선배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려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을 본받고 그분의 형상을 본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라보아야 돼요. 저렇게 되고 싶다. 나 저렇게 하고 싶다. 바라보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나도 저분처럼 되고 싶어. 저분처럼 말하고 싶고 저분처럼 행동하고 싶어. 늘 그분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큰 바위 얼굴, 우리 지난번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다 그죠? 이 아이가 그 동네 이사를 오니까 전설이 있는데 언젠가 저 큰 바위에 새겨져 있는 저 사람처럼 인자하고 훌륭한 저런 사람이 이 마을에서 나온대, 이 마을에 나타난데 그 소망을 가지고 그걸 기다렸던 어떤 소년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돼 있어 사람들이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이 바로 큰 바위 얼굴이다. 이 사람이 자기 깜짝 놀랬죠. 그렇죠? 근데 어쩌다 그리 됐다고요? 매일매일 가서 빨리 저런 사람이 이 땅에 와야 될 텐데, 이곳에 와야 될 텐데, 쳐다보다가 그리 됐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히브리서 12장 1절에 3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두 번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나서는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죽음을 생각하래요. 뭐하고? 죄를 벗어버리고 바라보며 닮아가되 힘들고 어려울 거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이기라고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고 나를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 뭐가 된다고요? 아름다운 조각품, 예수 조각품이 되어서 우리는 신부로 그 옆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를 바라보되 그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루하루 발을 내디더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그림을 오랫동안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
여러분 그 유튜브에 보면 이 그림이 있어요. 이상하게 생겼죠. 그런데 이 그림을 30초 동안 가까이 바라보고 불을 딱 끄고 눈을 감으면 뭐가 떠오르냐면 예수님의 얼굴이 떠올라요.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교회 어떤 선배가 너 이거 한번 쳐다봐봐. 30초 눈 감지 말고 딱 쳐다보고 이제 눈 감고 하늘 봐봐 하니까 예수님의 형상이 탁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그림이에요. 자, 왜 눈을 감았는데 예수님의 형상이 떠올랐을까요? 뭐 했기 때문에? 바라봤죠. 30초 동안 눈도 안 깜빡이고 가만히 바라보다가 눈을 딱 감으니까 그 형상이 다 드러나는 게 신기한 것입니다. 한번 나중에 돌아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자,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예수의 형상을 항상 바라보면 우리의 눈에 늘 그분이 어른거리고 우리의 영에, 우리의 혼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향취가 나고 그분의 형상이 점점점 이루어져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싱가포르에 있을 때 한국에서 오는 신문들을, 그때는 뭐 유튜브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기 때문에 그때 한국에서 오는 신문들을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목사님 한 주 동안 신문 좀 다 모아서 주일날 저 좀 주세요. 한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고 싶다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올 때 목사님이 그 한국에서 온 신문을 이만큼 모아가지고 저한테 주셨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학교에 돌아와서 도서관에 딱 들어가서 일주일치 신문을 보는 게 이제 주일 오후의 일이었어요. 그때 이 장면을 제가, 이 여배우가 인터뷰한 장면을 봤어요. 근데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이 왕꽃 선녀님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이름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이제 무당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데 이 여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무 괴롭대요, 요즘.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이 역할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 무년지, 무녀가 난지, 내가 그 무년지, 이 착각이 돼가지고 생각도 그 드라마의 주인공 자기가 역할을 했던 그 무녀처럼 생각하기 자기도 모르게 하고 말도 한 번씩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떨쳐내기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런 기사를 보면서 제가 생각했죠. 나는 수십 년을 예수님처럼 행동하려고 했는데도 잘 안 되는데. 근데 이 여자는 골랑 길어봐야 얼마나 했겠어요. 드라마가 길어봐야 뭐 매일매일 하는 드라마면 6개월. 그렇죠? 길어봐야 1년 더 이상 하겠어요. 그런데 그 정도 했다고 그 자기가 역할을 맡았던 그 사람의 성격이 자기 속에 배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원이 되는, 나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서 좀 내가 떨쳐내고 싶어도 안 되는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갖출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갈망을 했어요. 그러려면 이 여인이 그 무녀처럼 행동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그렇게 행동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꼭 무녀처럼 자기도 변해갔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도 그렇게 변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동을 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우리가 행동을 하면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인격이 되고 인격이 그 운명이 된다. 이런 누가 격언을 남겼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부터 우리가 나중에 그런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렇게 행동할 때 우리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이제 말세 성도의 자세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말세 지말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요? 첫째,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고자 하는 자세. 두 번째, 복음의 도구가 되고자 하는 자세.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이 말세 지말을 살아서 예수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그 앞에 서는 신부가 되시기를
또 그분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말세의 지말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어있으라 명하시는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고 이제 이 복음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이 내실을 다지는 이 갈망도 우리 속에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듣고 아멘한 심령마다 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